우리가 듣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는요, 천국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두 해자, 가르칠 교자입니다. 모여서 가르치는 데가 많다 이 말이에요. 엄격히 따지면 불교도들이 모여서 불교를 선포하고 가르칠 때 그것도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도 교회예요. 천주교도 모여서 천주교의 교리를 전파하니까 그것도 교회예요. 이단들이 지옥으로 영혼을 유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무리들이 그들도 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달라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됩니다. 모든 교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방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집회,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이단 종교를 포함해서 또 모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회들은 그리스도 교회를 제외해놓고는 뭔가하니 다 세상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 세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가,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요, 간증을 많이 합니다. 간증을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으로 끌고 가요. 세상에 사는 대로 끌고 갑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죄송합니다만 어느 교단을 제가 판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셔요. 오랫동안 교제를 했으니까 카톡을 자주 보내주셔요. 그 카톡의 내용이 뭐냐? 뭐 보다가 그냥 영양가가 없어서 그냥 말아버렸어요. 미국의 어떤 사업가의 성공한 이야기를 보내온 거예요. 그 사람이 11조 생활을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해서 복을 받았다, 이거를 보내온 거예요. 그 보내는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산다, 여기다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안 죽을 분 계셔요? 다 죽지요? 다 죽어요.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진정한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거, 우리 인간들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은요 전부 현실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엔 전부 다 현실이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죽을 것이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겐 그게 미래에 속한 겁니까? 현실에 속한 겁니까? 미래에 속한 것이지요. 우리가 죽고 나에 심판받는 것도 미래에 속한 겁니까? 현재에 속한 겁니까? 미래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걸 준비하지 못하느냐? 미래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진정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죽을 때 돼서야 내가 죽을 때 되나보다, 이게 내게 현실로 오나보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미리 알고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는 다 현실이야. 심판받을 것도 그때 가서는 늦어요. 그걸 현실로 지금부터 알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다 같이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이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여김을 얻으리로다.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란 현실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때 가서 이를 갈고 통곡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만날 것을 늘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서 심판받을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멸망을 전제로 해서 만든 게 세상이에요. 뭘 전제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럽니다. 야, 이 좋은 세상이 왜 멸망을 시킬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왜 멸망시킬까? 거기다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첨단 모든 발전에 의해서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어떻게 이걸 멸망시키려고 그러셨을까?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려면 창세기 3장을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늘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 이전에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을 묶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보내려고 세상을 만드셨다. 그 세상을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 많은 피조물들을 만드셨는데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피조물, 그게 바로 인간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조물주 대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된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을 가지고 두 종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종류는 지옥으로 갈 영혼들을 만들고 하나는 천국으로 갈 영혼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인데, 아담의 한 몸인데 한 몸에서 두 종류가 나와요. 살인자 가인이 나오고 순교자 아벨이 나와요. 가인을 낳을 때는 여자 하와가 말을 합니다. 내가 낳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요. 그 다음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줍니다. 그것이 아담의 고백입니다. 아담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니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 다른 씨를 줬단 말이에요. 이 다른 씨라는데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씨를 주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그와 같은 백성들을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종류로. 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마귀를 하다가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또 한 사람은 하늘나라를 전파하다가 하늘나라를 소개하다 천국으로 갈 사람들이, 두 종류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 두 종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천국을 소개하다가 영생으로 갈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제 뭐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절 또 축하 예배로 또 기뻐하는 그러한 행사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셔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마귀들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지옥을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다가 정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 필요가 없지요? 오늘 이 시간 제가 그 정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현재 이 세상에서 선과 악이 싸우고 있어요. 지옥의 사단들과 하늘나라의 천사들이 싸우고 있어요. 영적으로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은 영적 전쟁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 이 마귀를 이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 우선 이길 수 없어.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도 영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요. 그분은 아주 완전한 영체입니다. 사실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마귀들을 이길 수가 있어요. 대적할 수 있고. 인간들은 육신을 가진 영물이지만 예수님처럼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본질상
조상으로부터 본질상 죄악의 피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들을 이길 수 없다고요. 우리들은 우리 조상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저주받은 피를 받은 그 조상들의 피를 받고 우리가 왔다고요. 우리는 절대 마귀를 직접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냐? 예수님, 똑같은 인간과 똑같이 오신 영체를 가진, 육체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이 그걸 이긴다 이 말이에요.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영계의 싸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련다. 여기서 저희라는 것은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과 마귀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를 이깁니다. 근데 그를 이기는데 예수님 혼자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같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이긴 자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대한 편지를 보낸 겁니다.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시로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 등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글에 항상 쓴 말이 뭐냐? 마지막 기록한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만나를 주리라. 낙원에 있는 과일을 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7교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은 항상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겨야만이 천국 가는 거야. 이길 수 있는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이겨야 돼. 근데 나는 못 이겨.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기기 때문에 나도 같이 이겨. 근데 여기 특징이 나와 있어요. 특징이. 여러분, 이겨서 천국 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면은 어디 가겠어요? 지면은 지옥 가지. 이기면 어디 가요? 천국 가는 거야.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이거 아주 간단한 거야. 이겨야 돼. 그러면 내가 이기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그걸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13장 5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없다면 너희가 버림자니라.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지옥에 갈 자라 그 말입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천국 백성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항상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드리죠. 우리 베델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에 이렇게 팽창하고 왕성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깨어나지 못한 교원들이 80~90%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께서 함께한 것을 확인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예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훨씬 많다 이 말이요. 예수 우상, 예수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예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해도 그 헌물이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마땅히 하는 희생과 제물의 예물이 아니고 자기 잘되고 자기 가정 잘되고 자기 새끼들 잘되고 하는 뇌물의 제물이야. 뇌물. 진정한 헌물이 아니고 뇌물을 쓰고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80, 90%라 그 말이야. 여러분,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헌물을 해도 제물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뇌물이 되지 말란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예물을 드릴 때 그 뇌물이 됩니다. 그걸 보시고 잘 봐주세요. 그거 해서 사업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걸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도 잘 되게 해주세요. 뇌물이지 그건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80, 90%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든 유혹에서 이기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와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있어요. 첫째로 그러면 이기는 자들은 누구냐?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했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 이게 사실 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거 뭐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진정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산다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부르신 사람들은요, 속에서부터 역동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거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창세부터 나를 예정했다.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처럼 정말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군요, 이미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나 예정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와서 주님을 찾은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부르심을 받았어. 여기 보면 두 번째로 빼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이게 택하심을 받았다. 요즘에 나온 새로 성경책은 택하심을 받은 말로 바뀌었어요. 두 종류인데, 택함을 얻었다.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택하심을 얻었어. 택하심을 얻었을 뿐 아니라 아주 진실하게 살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신앙에 열매가 있어야 재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그 왜 열매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확증도 없어. 빼내심에 대한 확증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세상에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항상 외로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불렀다는 말은요, 불렀다는 말은 쓸 목적이 있어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래야 재미가 있죠. 그러니 도대체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뭐가 심심해? 하나님이 쓰려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단들도 그렇게 안 살아요.
여러분 신천지라고 참 거기는요. 요즘에 아마 여러분들 뭐 유튜브를 본다 분들 아실 거예요. 큰 만나다 피켓 깔고 데모합니다. 거기 가서. 그래도 신천지가 안 줄어들어요. 거기 한번 빠져들면 얘들 나오질 못해. 전부 다 제대한 청년들, 대학생들, 뭐 학생들 이런 애들이 아주 민감한 애들이 들어가요. 거기 빠지면 나오질 못해요. 그 교리에 빠지면 나오질 못해요. 아주 나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생명 걸고 신천지에서 막 그냥 열심을 내요. 그러니까 그 이단이 왕성해. 그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들이 사단이 쓰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 신천지에 들어가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일을 해야 된다. 이거에 확실히 세대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찾아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 예배당 오다 보면 여기 보면 신천지 2단 추수꾼들을 저희들이 거절합니다. 이게 왜 붙었는지 아세요? 그들은 각 교회를 침투해서 건전한 성도들을 끌어오는 게 자기 사명이다. 확신을 가진다니까. 확신을. 하나님의 일하고 예배당에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낚시나 다니고, 할 일이 없어서 날마다 족구나 하러 다니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하다고 친구들이나 만나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야.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마지막에 지옥에 갈 준비하고 있는 거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영원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를 부르셨다고. 부르셨어. 왜 부르냐? 쓰려고 불렀다 이 말이야. 쓰려고 불렀다고. 그럼 그걸 찾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느냐 찾아야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부른 게 아니야. 네가 나를 불러서 내가 너하고 만난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어. 내가 너를 부른 거야. 김혜자 권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김혜자 권사를 찾았다고요. 여기서부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른 이유가 있어. 주님이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내게 있어서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과실은 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셔. 지금 여러분 이대로 죽으면 주님 앞에 뭐 내놓을 게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다고 한번 아멘 해보세요.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예수의 피로 사랑을 힘입고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았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랑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버리운 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열매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야. 내가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롭게 이름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요한일서에는 말하기로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 사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본문에 주신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이에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사단과 마귀를 이길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것은 다른 비결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성질 갖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오셨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 그럼 나도 예수님과 같은 성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정말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 이거 이룰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타나.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요 더럽고 추하고 간과한 인간들의 그 추한 모습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그때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산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찾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다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라고 그랬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예배당에서 눈을 지그시 감고 심호에 빠져서 말씀을 듣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가? 아니면 양손을 흔들어가며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찬양하며 마치 신들린 무당처럼 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내가 너를 간절히 권하노니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니라. 거기 답이 나왔다니까요. 내가 제물이 돼야 돼. 가정에서도 제물이 되고 교회에서도 제물이 되고 직장에서도 제물이 되는 자가 돼야 돼.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 자가 돼야 돼. 예수의 영광은 사랑에 산출될 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예수의 영광. 내가 깨져야 하니 진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삼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했어요. 형제가 누구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형제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돼. 형제예요. 부모 자식도 다 형제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형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눈을 볼 때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식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형제인 거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마음을 가지려면 꼭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불쌍한 생각을 가져야지 용서가 돼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지. 불쌍한 마음이 안 들고 미운 생각이 들면 용서가 안 돼요. 예수님이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여러분, 살인이라는 게 뭐 남의 칼을 들고 죽이는 게 살인인 줄 아세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자체를 살인이라고 했어요. 지옥에 갈 것. 불쌍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부부간에도 서로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김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못하는 거야. 미운 생각이 들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깨져. 자기가 스스로 깨져야 돼. 서로 깨져야 돼. 어제도 내가 김 장로님 그동안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몸도 아프셨지만 참석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해요. 오늘 편하게 나오시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어제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내가 김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대화한 중에 뭐냐, 부부간에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천국 백성이다. 그걸 이제 대화를 했어요. 거기서 내가 얘기했어요. 장로님, 나도 내가 우리 아내하고 사는 게 항상 싸움도 안 하고 사는 줄 알고, 나 우리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그 여자는 눈만 뜨면 그때부터 잠들 때까지 맨날 잔소리다. 그놈의 잔소리 때문에 내가 그냥 불끈불끈 나오고. 그러니까 또 장로님 그래요. 맞다 이거야. 여자들은 잔소리게 많이. 눈을 감으면 눈 뜨라고 잔소리. 참. 아니, 차를 타고 가도 그냥 못 타고 오른쪽 깜빡이를 키라니 왼쪽 깜빡이를 키라니, 아니 그냥 타고만 가면 되지 웬 잔소리지. 그러면 잔소리. 내가 글을 한번 써서 우리 목사님들한테 글을 썼어요. 우리 아내에 대한 잔소리에 대해서. 잔소리 귀신이 붙었는가 맨날 잔소리만. 신경이 나. 그러다가 이제 그 마지막 끝에다가 글을 썼어요. 그런데 만일 이 여자가 없으면 나를 누가 잔소리해 줄 건가? 그것이 더 두렵다. 아주 목사들이 깜짝 놀라서 어휴, 내가 혹시 있네. 와, 깜짝 놀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살아요. 얼마나 더 살아. 어제 장로님 식사하면서 장로님, 우리가 살았는데 얼마나 더 사겠어? 여러분, 아내와 남편을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더 살겠어? 내 장로님께서 10년 더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10년을 생각해도 산다 하더라도 잠자는 시간 반 빼놓으면 5년이야. 5년. 거기다가 이것저것 하고 일 다니고 다른 사람 만나고 그러면 실제 아내하고 있을 시간은 2, 3년밖에 안 돼. 그럼 부부간에 사랑해야 돼, 안 해야 돼? 자식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기 젊은 신혼부부 우리 집사님들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이 없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며 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도 마지막 갈 때 부족한 게 사랑이야. 우리 베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래서 불렀다는 걸 아셔야 돼. 바로 그래서 불렀어. 목적이 있어서 불렀어. 아까 신천지 얘기했죠? 그 사람들은 왜 이단인데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사단이 왜 이렇게 만드는지 아세요? 자기 할 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할 일을 시켰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부르신 걸 믿었다면 내 할 일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가정에 두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회에 두시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처한 직장에 두신데도 목적이 있다 이 말이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직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빼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빼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불렀지만 특별히 쓰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긴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우상인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우상,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세상의 목적을 완성해야 되겠다 라고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거두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항상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됨을 확인해라.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살아야 돼. 그래서 삶 속에서 어떤 환경이 나타나면 기도해요.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네 멋대로 해라. 그러면 그건 사단의 음성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온전히 자기를 맡기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게 교회야. 이렇게 살아야 돼.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철저하게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죽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이런 복음을 듣고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이 얼마나 취하고 악한지 몰라. 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내 자녀들이, 청소년 자녀들이 지금 빠져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악한 원수 마귀들이 얼마나 요즘에 이런 첨단 미디어를 통해서 청소년들의 영혼을 지금 잡아먹고 있어요, 여러분. 무서워요, 여러분. 사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마귀들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SNS를 통해서 게임하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칼로 찔러서 사고가 났어.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이런 엄청난 시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걸 어떻게 이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자기를 깨뜨리고 죽이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있어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주일 학생들에게서 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 보니까 여기 세 분이 나와 있는데
아주 귀해요. 저녁에도 조금만 해도 착해요. 난 그 자신이 착해요. 다빈이 데리고 필리핀 가고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그냥 엉뚱하게 막 그냥 그래서 아유 이 녀석이 제대로 할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가지고 예배 참석하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지금 제 본인은 몰라도 그 영혼 속에 목사님의 입술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요. 이 세상을 뭘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마귀는 얼마나 엄청나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없어. 내가 못 이겨. 예수님이 이기는데 내가 주님 앞에 깨어져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 때 그때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덧입어야 돼. 주님의 은혜만 덧입어야 돼. 그렇게 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도 말씀 들은 종들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예수님의 전체의 성격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거두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오셨다. 주님 앞에 내놓을 거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눈물 흘리면서 정말 너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자신을 깨뜨렸구나. 정말 내 이름을 위해서 아낌없이 너는 나의 모든 일을 위해서 헌신했구나. 정말 귀하다라고 그런 게 행위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졌냔 말이야. 응? 심어대로 살고 자기 성질대로 살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 거지.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존재로 인정하고 생각하고 예수 우상을 섬기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의 소유가 돼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깨트리며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있으나 예수의 영광이 없는 자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버림받게 되니까. 예수의 이름은 있어. 여기 집사님들, 성회대하는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을 보면 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고. 강태구 집사,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야. 우리 광재 집사,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야. 민우 집사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빛나 집사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이정란 권사님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예수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있는데 예수의 영광이 없어. 그럼 회개해야 되지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정이 있어.
부부가 다 예수 믿어. 자녀들도 다 교회 다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정이야. 그런데 예수의 영광이 없어. 오늘 회개해야 돼. 예수의 영광은 어디에서 빛나는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누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안 죽어서 남만 죽으래.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야. 남이 죽고 남이 죽으래. 그러면 나도 죽는다. 남 죽거나 말거나 내가 죽으면 되는데,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인은 주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주님만 보고 사는 거예요. 상대를 보지 마세요. 내 할 일만 하면 돼. 주님이 사랑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대로 주님의 시킨 대로 내가 순종해서 바치면 돼. 제물로 드리면 돼. 그 사람을 볼 필요 없어.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주의 큰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깁시다. 사단을 이깁시다. 세상을 이깁시다. 그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주님이 눈물 흘리면서 수고했다. 너 내 이름을 위해서 수고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칭찬받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 이처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이 무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머리로 듣지만은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았어. 순종할 때는 힘이 드니 성령님 우리에게 함께해 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주의 큰 꿈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